안녕하세요. 9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르바도는 주님은 심판의 한계를 주권적으로 정하신다. 그분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자세로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그날은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광스러운 특권 중 하나는 궁극적 미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세상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대하는 자의 자세에 따라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하다가 삶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대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거울 삼고 앞으로 오게 될 미래를 준비합니다. 쓰디쓴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여유가 없어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럽던 일들이 긴장감을 조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본적으로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고통과 절망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를 찾게 만듭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적과 기사를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마주할 현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삼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종말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시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에 대한 헬라어 번역입니다. 구약에서 가증함은 주로 하나님 신앙에 맞서는 우상숭배로 언급되는데 다니엘은 이러한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행해질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웠습니다.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통해 미래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때를 일컬어 환난의 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외부적 상황으로 인한 압박, 고난, 극심한 근심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시며 이 환난이 주는 고통의 무게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듯이 주님의 말씀대로 환난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며 아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그때 모든 하늘의 영광이 떨어지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열방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환난의 성취는 곧 구원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오늘을 살면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며 현재의 삶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와 환난, 어려움과 슬픔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우리가 믿는 궁극적 미래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결책이 있고 대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아는 자로서 어떤 조건이나 역경 속에서도 근본적인 기쁨과 확신을 잃지 않는 자들로 우뚝 서야 한다고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종말의 하이라이트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종말에 있을 많은 환난이 지나가면 마지막으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자이신 예수님은 큰 권능과 찬란한 영광으로 모든 사람이 명백히 볼 수 있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성도들을 모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세상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미래의 소망은 현재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며 약속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인 주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더욱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보며 두려움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오듯 환난이 깊어지면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